보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니까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어떤 한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 어떻겠어요? 정치가 어떻게 될지,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또 주식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분당 황무지였을 때 땅을 다 사놓고, 주식이 뭐가 오를지 너무 잘 아니까 주식 다 사놓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이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에 현재 내가 과거의 나를 죽이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길, 미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늘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에도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보내야 될까, 또 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과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순간들,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20년, 30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정말 잘 선택했지, 이렇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187년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기대와 후회가 공존합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 혹은 잘못 선택하면 후회를 주죠. 인생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물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께 묻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갈급하게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성령께 묻냐면, 고난이 오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기도회에 오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에 나와, 금식을 안 하시던 분이 간절히 금식을 해, 밤에 기도를 안 하시던 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건 내주예요. 그러나 충만한 건 어떤 거예요? 가득 넘치도록, 다른 것이 공기가 없도록 물이 가득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내주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는 없고 예수로 충만할 때, 물이 가득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 주권을 다 포기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80세에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신을 벗어 갈까요?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룻기를 보면요, 이 보아스가 기업물자를 찾아가요. 룻을 이제 자기 아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더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기업물자를 찾아가서 네가 이 룻을,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맡겠느냐? 법정이 끌고 가요. 성의 장로들 앞에 끌고 가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이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맡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혀라. 내 아들이다. 근데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핵심이 뭐냐? 너의 주권을 포기해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딱 내보내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생각하고 여호수아 이제 정탐을 하러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서가지고 큰 칼을 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네 주권을 포기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내가 너를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고 여리고성 돌아라,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 지를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한다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히 나를 비우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요, 막 3살, 4살 때 보면 뭔 일 있으면 다 지가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조립식 장난감, 우리 조립식 장난감 있잖아요, 남자애들. 탱크 같은 거, 전원 같은 거 만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7살에 갖다 주면 못 만들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할 거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갖고 와.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께 전적으로 묻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곧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하냐, 누가 성령께 묻냐? 절박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안 물어요. 절박한 물.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저 외상초에 사는 바다나라로 떠나야 되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고 짐승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리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이 떠나가는데 내가 과연 살아서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형이 지금 나를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절박한 심정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거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20년 지났어요.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2아들 또 딸, 소떼, 양떼 많은 종들을 데리고 오는데 형이 에서 많이 나다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겠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은 또 너무 절박한 심령으로 야복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죽기 살기로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박함,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첫 번째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한마디로 절박한 자가 성령께 묻고 순종하지 내 자아가 살아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운전대를 내가 손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 주권을 포기하고 신을 벗고 내 인생의 운전이 막힐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특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의 소욕, 내 욕심, 욕망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성령께 물으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취향과 방향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은미 집사님이 선을 보러 나갔어.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인물이 좋고 돈이 많어.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은미 집사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난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 하나님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결혼하고 말라 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막 장동건처럼 잘생긴다. 재산을 얼마나 많은지 막 수백억 재산이 있어. 그래서 은미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할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백지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나는 그 사람한테 반해버렸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조건이 좋아.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은미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성령이 인도하신 바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아주 그냥 결정을 져놓고 그냥 하나님께 허락받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안 도와주시면 나 하나님 교회 안 다녀요. 나 끝장낼 거예요. 막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자기가 이렇게 결정이 났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막 상태를 써. 여러분 그거는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강짜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나의 욕심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취향과 방향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막 합리화를 할 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의 소리,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이미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돌아보면 다 잘 됐어. 모든 게 잘 됐어. 근데 인생에 있어 실패한 선택 있잖아요. 막 후회가 되는 선택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후회가 되는 선택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의 소리,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따라서 감정, 혈기, 자존심 따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사심을 버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백지 상태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냐. 성령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야. 전도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가보니까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닥인데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디라고요? 광야. 내가 지금 전도 잘하고 있는데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래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해요? 백지 상태로 가라니까 가요.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잇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당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지만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나가서 묻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당신 이사야를 읽는데 그 이사야 말씀의 의미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깨닫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있어가지고 딱 세례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에디오피아 국교가요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같은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아니 왜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되게 가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백지 상태에서 순종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가면요 그 사람의 무덤이 크게 있어요. 원조니까 원조. 사도행전을 보면요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안디옥 교회의 수장, 담임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막 부흥을 시킨 바나바. 그리고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막 바나바와 사역을 해서 막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요. 기록에 의하면 한 2만 명 이상 모였을 것이다. 여러분, 한 교회가 지금도 2만 명 모이기 힘들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2만 명이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폭발적 부흥이에요. 근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니라.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니 설교를 제일 잘하는 바나바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 열정적인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내라고요? 우리는 못 보내. 우린 못 보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봉은천교회 그 김영관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간증하실 때 시골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셨잖아요. 마을 전체 98%가 그냥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 파주 봉을천교회에서 청빙 봤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보쳐졌어요. 못 보낸다고. 우린 못 보내. 간증 드셨잖아요, 다들. 안디옥 교회도 쉬운 게 아니에요. 바나바 목사, 사울 수석부 목사를 다 보낸다는 게. 근데 보낼 때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이거를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아주 시작부터 물어보세요.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일 다 버려놓고, 어떤 경우는 일 다 버려놓고 하나님한테 수습해달라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하라고 했냐? 왜 맨날 나 골치 아프게 만드냐? 네 맘대로 일 버려놓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키우다 보면. 아니 묻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아닌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시작부터 이거 아닌 거, 옛날에 우리 그 다단계 그 자석력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저 어디야 뭐 부동산 쪼개가지고 파는 그 기획부동산 이런 거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 다 버려놓고 뒤통수 맞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실 거예요.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돼. 백지 상태로. 세 번째는 삶이 순조로울 때 매사에 성령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187년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와, 그 난공불락, 그 철병거와 막 그 거인 족속들이 막 여리고성은,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얼마나 거대한 성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여리고성 유적을 가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진짜 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점령한 거죠.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이스라엘 성들이 아예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이고 이거 뭐 여리고성이 피하면 아이성은 뭐 여기까지가 뭐 껌이거든. 뭐 10분의 1도 안 되거든 병력이.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왜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다 올라가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아이성 병력이요 수만이에요.
수만 명이라고요. 근데 지금 몇 명 올라오냐고요? 2, 3천 명. 그러니까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찔러 지금. 왜냐면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없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되더라. 철저히 패전해버린 거예요. 실패해버렸어.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잘 나갈 때는 기도도 안 해.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도 마사용 생기고 하거든. 내 경험이 있거든. 응? 대충 눈대중으로 봐서 그냥 통밥으로 하면 되거든.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하여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취하거든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이방 사람들을 싹 다 왜? 여러분 이게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반경 5km나 뭐 10km에 있는 그 가축들을 싹 살처분해. 왜 그래요? 그래야 그 살처분해야 병균이 다른 데로 전파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요, 알았잖아요. 코로나 하면 걸리면 다 걸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더해. 왜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망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아프리카 돼지 살처분 하듯이 조류독감 생기면 닭 살처분 하듯이 싹 새로 밀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 기본 거민들이요 살기 위해서 이들이 속이고 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협정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뇌물도 바치고 선물도 갖고 오고 우리가 정말 당신을 지극히 노예로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퍼져버려요.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초질간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남유다는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버타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나 답답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섬겨라. 양당간에 결단을 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건데 형통할 때 잘 나가니까 뭐 하는 게 묻지도 않아 그냥.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들의 제안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친이 화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미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미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해서 교만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묻지도 않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내 마음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그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서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우 참 이 말씀이요. 참 저한테는 참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 엄마가 막 서운을 하시는 거야. 응? 아들 주시면 주의 종목 삼겠어.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야, 엄마가 서운했다고 내가 뭐 목사가 됐겠어요? 그건 아니죠. 내 입으로 서운하게 하세요. 내 입술로. 내가 자원해서 서운하게 하세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열방의 선지자 너를 내가 세웠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내가 만세전에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나를 잘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뭐 하고 싶냐? 너 꿈이 뭐냐? 너 뭐 잘하냐? 나 잘 모르겠어요. 뭐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20대까지는 그랬어요. 뭐 하고 살지 모르겠더라고. 열심히 사는데 열정은 있는데 목표가 없어. 근데 누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밀한 미래의 장래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사심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붙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도 더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백지 상태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기도함으로 실수하지 말고 순종하며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일 것입니다. 본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순종함으로 100배의 열매, 승리,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167장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